어색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처음으로 수인 중앙교회를 또 방문케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오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분들, 또 안에 또 카페라든지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 보면서 교회가 참 밝다, 젊다, 참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교회가 수인 중앙교회잖아요. 중앙, 그죠? 이 중앙이 센터잖아요. 센터. 저도 센터를 하고 있지만 이 센터의 역할을 정말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제 가족 소개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자녀가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큰딸은 지금 졸업을 해서 저기 대구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들인데 숭실대 2학년 휴학을 하고 지금 인천공항 있는 쪽에 그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6일에 제대인데 입대 때도 못 가봤지만 이제 제대 때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늘 이번에도 이렇게 만났는데, 그리고 막내는 지금 명지대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 아들, 딸 3명 있어요. 그래서 저희 태국에 나갈 때는 아들과 큰 딸은 안 나갔고 아들과 딸만 나갔는데, 대학교를 한국으로 다 입학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는 2사람만, 저하고 아내하고 2사람만 선교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신혼 같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기쁜데 제 아내는 좀 슬픈 것 같더라고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그 태국 현지의 아이들을 정말 우리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케어하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사역한 내용을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짧게나마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네, 저 1년 동안 사역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태국 인구가 약 7천만 정도 됩니다. 7천만 되는데 기독교 인구는 보통 한 1%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끄라비는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많게 잡으면 1000명 정도 있어요.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슬림들이 또 이 끄라비 남쪽 지역에는 또 많이 있어요. 무슬림이 한 50% 정도 되고 불교가 49%예요. 태국 하면 불교 나라로 보통 알고 있는데 남쪽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오히려 더 많고 기독교 인구가 더 이렇게 적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좋겠고, 태국에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가 계십니다. 보통 잡기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태국을 크게 이제 4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북쪽 지역, 치앙마이, 치앙라이라고 하는 그런 북쪽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46% 정도 나가 있습니다. 1000명 가운데. 그리고 중부 지역, 여러분 태국의 수도인 방콕 아시죠?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37% 정도 나가 있고, 동북부 지역, 이산 지역이라고 하는 그 동북부 지역에 11%, 남쪽 지역은 5% 정도 나가 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또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도 사실 열악한 그런 지역이고, 또 자녀 교육하기도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다니엘 청소년 센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태국 현지인들이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경쟁 관계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교회 개척 사역을 잠시 보류해 두고, 이들이 하지 못하는, 현지 목회자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고등부, 어린아이들, 이 사역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국 그 남쪽에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가요, 중고등학교 인원이 몇 명이냐면 보통이 3000명이에요. 3000명. 엄청 많죠. 초등학교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명이냐? 보통 1000명이에요. 물론 시골에는 작은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내 학교들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기독교 인구가 아까 끄라비에 몇 명 된다고 그랬죠? 많게 잡으면 1000명. 1000명이면요, 여기 수도권, 서울 경인 지역, 이 지역에 큰 교회 그냥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면. 인구는 50만 명이에요. 근데 교인은 10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00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거의 대다수가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진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저도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학교에, 중고등학교, 공립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저를 또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학생들을 자주 만나니까. 저희 학교도 무슬림이 70%예요. 근데 선교사가 그 학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교사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사로 들어가서 그 무슬림의 학교지만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큰 또 비전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참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또 다른 또 사역을 또 이렇게 버리면 또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이 사역에 대한 또 비전을 주셨어요.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이렇게 3군데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씩 복음도 전하고 한국 문화도 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합니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 복음은 전하는데 그 주변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간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사실 그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교회로 인도가 돼야 될 텐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해 또 저에게 어린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또 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 돌아가면 당장 그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전도했던 아이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새소식반 아시죠? 그런 새소식반을 매주 토요일 날 집을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이들을 또 말씀을 먹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분명히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나 이것 배웠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거기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문화도 있어요. 더 이렇게 믹스돼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또 이렇게 부모들이 찾아오는 부모가 있어요. 꼭 찾아오면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한 어른들이 2-3가정 정도만 되면 거기에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당을 세우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교회당은 나중에 세워져도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먼저 짓는, 아주 화려하게 지으면 몰라도 모스크처럼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렌트 해가지고 조그마한 상가에다가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상가 2층 건물에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돈도 없거니와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교회당도 세우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작년에 우리 인형극 팀이 우리 남부 끄라비에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방문하면서 인형극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한국 단기 선교팀들이 끄라비 지역을 잘 안 오시더라고요. 지역은 굉장히 멋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멋진 지역이에요. 우리 끄라비 지역이 관광 지역이거든요. 유럽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뭐 한 달, 3달 이렇게 뭐 휴가를 지내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청정 지역이고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로 이렇게, 물론 우리 수인 중앙교회에서 내년에 이렇게 오시겠지만 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또 많이 들어요. 이 인천공항에서 방콕까지 5시간 반 동안 타고 가죠. 또 방콕에서 1시간 15분을 끄라비까지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비용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참 이렇게 단기 선교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좀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단기 성령 많이 안 옵니까? 좀 와가지고, 단기 성령은 뭐냐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포탄을 터뜨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미사일을 한 번씩 던져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미사일이 던져져가 팍 터져야 그 다음에 이제 소총 들고 가서 이제 선교사가 소총 들고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 혼자서 소총 들고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했더니 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단기 선교팀 안 오니까 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주도해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 태국인들이 저보고 우리도 인형극 전도팀을 만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인 제가 그거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우리는 하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자. 대신 모든 재반 비용은 선교사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사역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저에게는 기도의 짐이 더 많은 거예요. 어린이 사역은요, 화려한 영상이 좋고 뭐 다 좋지만 나갈 때마다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애들 간식 줘야 되죠,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면 기름값 대줘야 되죠, 또 물품 사면 물품 해야 되죠, 인형극 하면 무대 설치에 뭐 해야 되죠, 인형 만드는데 또 돈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이 수인중앙교회,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뭐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제가 몰라요. 하나님께 또 만나게 하셨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또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 선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서로 동력자로 세워주셨으니, 기도도 하고 물질로 후원도 하고 직접 나가서 또 선교도 하고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하고 있고, 또 현지 교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물론 제가 산티스 그라비 교회를 또 이렇게 협력하고 있지만 정말 시골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 순회하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 교회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사역 영상 중에 그라비 교도소 사역을 제가 또 섬기고 있는데, 교도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교도소 원래 수용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사람들이 3,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열악한지 알겠죠. 방을 이렇게 2층으로 딱 나눠놨어요. 서 있지를 못해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그래도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달에 2번 들어가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고, 오늘의 양식이라고 큐티 교재 책이 있어요. 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이제 우리가 갈 때마다 이제 검사 받도록, 나중에 6개월 동안 하는 거거든요. 6개월 하고 다 하면 수료증도 주고. 사실 태국은 복음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교도소 안에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좀 참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교도소 들어온 것이 사실 복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또 이렇게 음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또 사역들도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생각나실 때 더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짧게나마 말씀을 한 5분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 땅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은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어요. 양쪽으로는
절벽이죠.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손을 이렇게 홍해로 벌리게 하고 큰 동풍을 주셔가지고 밤새도록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을 제가 이렇게 부으면 이 물이 반으로 쫙 갈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더라도 위에서 모든 게 아래로 향하는 거지 옆으로 이렇게 벽처럼 쫙 갈라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어떤 때는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다 인간적인 생각대로만 쓰여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게 진짠가? 그렇게 퀘션마크를 다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나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비상식적인 것을 비상식적인 것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막다른 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다이나믹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초월자이십니다. 내가 홍해를 향하여서 갈라지라 하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갈라져라면 만물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제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안 돼요. 요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저것은 안 됩니다. 제한시켜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어떻게 여십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여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속은 동풍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동풍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강력한 동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정말 성령의 강력한 동풍이 되는 거예요. 하룻밤 만에 홍해에 대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다에도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인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인생길에 접해 있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선고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에요. 바다에 길을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의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 옛날의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는다면 그 인생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말씀을 어떤 교회는 이렇게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 뭐 그게 아니라도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잊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린이 전도에 대한 비전을,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강력한 동풍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강력한 동풍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것은 곧 성령의 바람이다. 이 바람이 예루살렘에 불자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은 사면초가의 인생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야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끄라비에 불어야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수인중앙교회에 불어야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선교하는 일이든지 교육하는 일이든지 뭐 모든 사업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길, 그것이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잠시 또 주님의 귀한 교회에 와서 또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에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